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헤로데 임금 때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그러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듣고 헤로데 임금을 비롯하여 온 예루살렘이 깜짝 놀랐다. 헤로데는 백성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놓고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인지 물어보았다. 그들이 헤로데에게 말하였다.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사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의 주요 고을 가운데 결코 가장 작은 고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살피리라. 그때 헤로데는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간을 정확히 알아내고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잘 알아보시오. 그리고 그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들은 임금의 말을 듣고 길을 떠났다. 그러자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을 앞서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이르러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또 보물 상자를 열고 아기에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고장에 돌아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입니다. 요즘은 영화 보는 게 하도 흔해가지고 오히려 좀 덜 보는 것 같아요. 그죠? 온갖 장르의 영화가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은근히 사람들이 싫어하면서도 그래도 호기심에서 보는 영화들이 있어요. 공포 영화가 그런 것 중에 하나죠. 그죠? 공포 영화를 보면 이렇게 악당이 한 사람 딱 나오고요. 그죠? 악역을 맡은.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붙잡아 가지고 자기 아파트나 아니면 아파트 지하실에 감금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막 그 사람을 막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러면 막 소리가 막 나겠죠. 그죠? 그러면 어느 날 옆집 사람이 이제 이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러고 지나면 또 소리가 나니까 이제 옆집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경찰이 이제 와서 이제 제대로 이제 조사를 하려고 하죠. 그러자 이제 그 악당은 경찰을 막 질문하는데 아주 태연하게 조금의 미동도 없이 이렇게 자기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는 듯이 이제 부정을 합니다. 그 얘기에 이제 경찰이 속아 넘어가게 되고 이제 결국 그 뒤의 장면은 신고한 옆집 사람이 해를 당하는 걸로 그렇게 공포 영화는 대부분 그렇게 전개가 되죠. 오늘 복음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사실 그렇게 엮여져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당시에 그 왕이었던 헤로데에게 그죠?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실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어떻게 보면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괜한 말을 이제 꺼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복음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공간 복음에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큰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즉 자기가 왕인데 새로운 왕이 난다고 하니까 불안에 이제 쌓여버린 이 헤로데가 결국
2살 미만의 아이를 모조리 살해하는 그런 극악한 장면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끔찍하죠, 그죠? 오죽하면 이제 성경에서도 시를 읽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죠. 라마에서 들려오는 소리, 애통해 하는 소리. 자식 잃고 웃는 라헬, 위로마저 마다하는구나. 젖먹이 자식들을 다 잃어버린 그런 어머니가 이제 위로마저 마다한다는 그런 끔찍한 그런 내용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교회는 이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12월 25일이 지난 12월 28일 날 무죄한 아이들을 기리는 그런 추기를 이렇게 죄 없이 이렇게 막 희생당한 그 무죄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제 축일로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이 성경에 나오는 이런 과정이 과연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그냥 공포 영화에서만 딱 끝나는 걸까요? 옆집에서 신고를 안 해야 되는 걸로 결론이 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구분자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가 이렇게 굽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곡선으로 나오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분자로 직선을 그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즉 인간의 잘못으로 벌어진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은 결국 반드시 실현되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로 들어가면 그죠?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죠, 그죠? 형들에게 버림받고 정말 노예로 팔려간 그런 요셉의 처참한 그런 삶이 나중에는 통째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죠? 즉 가족 모두를 구하는 그런 결과를 자아내게 됩니다. 이 구분자로도 직선을 그으시는 그런 하느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서 벌어지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탄생하실 때 정말 탄생하실 때도 힘드셨지만 태어나고 나서도 이제 혹독한 박해가 이제 끊임없이 예수님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를 다 이겨내신 구세주 예수님의 삶은 결국 인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그런 내용으로서 계속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환과 부활을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그런 희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필기정, 즉 반드시 이 올바른 방향으로 귀결이 되게 된다는 거죠. 모든 일은 그죠.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른 결과를 자아내게 된다는 하느님의 정의, 또 하느님의 선, 이런 하느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별에서 눈을 떼지 않는 항구한 마음, 굳건한 마음을 지녀야 된다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무척이나 길고도 험한 그런 고난의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뭐 교통편이 편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목숨을 걸고서 그 별을 보고서 이렇게 이 세상의 왕을 찾아오신 분들 아닙니까? 중간중간에 생명의 위협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결국 오늘 복음에 보다시피 그 간악한 헤로데의 그런 계략에도 속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여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 별에서 결코 눈을 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별을 끝까지 항구하게 바라봤던 이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결국 강생의 신비를 체험하는 그런 결과로서 오늘 복음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2025년 그런 새벽을 맞으면서 우리 사회 또한 오늘 복음 안의 내용과 같은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없이 힘든 시간이죠, 그죠? 계엄과 탄핵이 벌어졌고, 그죠? 얼마 안 지나서 비슷한 사건이죠. 제주 항공 또 사고 사건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참사로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칠흑 같은 어둠을 느끼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어두움만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빛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이나 또 수뇌부들이나 자칭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쫓아 양심을 버리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름 없는 시민들은 또 국민들은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는 양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양심의 빛을 들고서 밖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신들은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이 암흑같이 어두울 때 오히려 집에서 가장 밝은 것들을 들고 나온다라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갑자기 바뀌고 갑자기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정치 지도자 한 사람 바뀐다고 세상이 확 좋아지는 것도 없습니다.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런 양심, 또 밝은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그 마음의 별빛들,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비로소 밝은 세상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사필귀정, 반드시 그분의 섭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있는 가장 빛나는 별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한 결국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게 될 것입니다.